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극도로 주 사랑하는 것, 첫사랑에서 떠났었다면 주여 용서하소서. 누구보다 사랑스런 주,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 못하리. 신랑 되신 주님과 나의 첫째 위치 주께 드리리. 내 마음 안엔 다른 것 없네. 주님만으로 날 채우소서. 주 사랑하리.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의 모든 사랑 가져가 당신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필요는 주를 얻는 것, 당신 더욱 주소서. 모든 것은 지나버리네.
주와 사랑 나누며 나의 첫째 위치 주께 드리리. 내 마음 안엔 다른 것 없네. 주님만으로 날 채우소서. 주 사랑하리. 주님 만날 때까지. 당신과의 달콤한 시간 나의 사랑 주께 드리네. 신랑 되신 주 날 이끄소서. 당신의 친분으로 나의 모든 일과 삶에서 나의 모든 봉사에서도 최고의 위치 첫째 위치를 주여 차지하소서. 나의 첫째 위치 주께 드리리. 내 마음 안엔 다른 것 없네. 주님만으로 날 채우소서. 주 사랑하리. 주님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주 우리들의 영광 빛보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 그의 신부 맞을 때 오히려 또한 만나리라. 오늘 하루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 또한 만나리라. 그 순간 기다리세. 그의 다시 오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일어나라 외치시리라. 주의 일으키심 받고 구름 속에 흘려져 공중에 소주와 잔치하리네. 오늘 하루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오늘 각지 모든 교회들이 매일매일 모이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올 때 반드시 이곳에 오시리. 별들 반짝이는 집회에 오리. 오늘 하루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도
사모합니다. 주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주여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다음 만나니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무엇과 만나리까 어렵게여 그 순간 기다리세.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구약에서 모세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신언자들이 되기를 갈망함.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나는 구약의 민수기에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발견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재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 책임과 부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70명 중에서 68명이 성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 영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감동을 받아 말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들 모두가 신언자들이었다고 말하지만 중국어 화합본은 감히 그렇게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68명이 다 신언자들이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장막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에게도 그 영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진영에서 신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시기가 나서 모세의 조력자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와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즉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라고 말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신언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내 속에는 강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내가 미국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그들 모두가 사도, 신언자, 복음 전하는 이, 목자 및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대의 자매들까지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당신의 조부모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당신이 집에 가서 할아버지, 저는 지금 가장 좋은 복을 받았답니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나이든 두 사람이 감동되어 주님을 영접한다면 당신은 복음 전하는 이가 아닙니까? 가령 당신의 조부모가 교회가 없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 당신이 몇몇 형제를 데리고 그들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그들 모두에게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계속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당신은 신언자입니다. 나아가 당신이 그들을 가르친다면 당신은 목자와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1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구약에서 견고한 근거를 발견했으므로 이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신약에서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음. 바울도 이러한 종류의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바울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 화어본은 모두가 신원해도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신원해도 되는 데는 모두가 신원할 수 있는 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뭇을 해도 되는 데는 권리를 가리키고 뭐뭐 할 수 있는 데는 재능을 가리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권리는 물론 재능도 포함합니다. 중국어 화어본은 전자로 번역했고 우리 회복력은 후자로 번역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우리의 입은 은혜의 말씀을 말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두 번째 갈망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해도 되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말할 권리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대와 혀, 두 입술, 치아가 가득한 입을 가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하고 거짓말하며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무의미한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비위를 건드렸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에게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화기를 붙잡으면 전화기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 같아서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잡담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 즉,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매우 섬세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 반드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입이 말하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성은 강한 음성으로 말하고 여성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한담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매들이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다 녹음될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려서 그들이 듣게 하실 것이라고 자매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반드시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전화 통화에 허비하는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가 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우리의 친척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믿는 이들의 체험. 자진해서 이 일을 하여 보상을 받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백성이 신언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리 형제님은 성경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에게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라거나 이제 막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집회에 올 때마다 말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지만 얼마 동안 생각한 후에 결국에는 말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은 집회 후에 비참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도 이런 체험을 해왔습니다. 종종 나는 말할 감동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집에 온 후 사흘 밤낮 고통을 겪고 매우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할 감동이 있었을 때 즉시 말하면 말한 후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말하는 것임.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며 자녀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이 말을 잘하지 못해도 그 말소리가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 갓 구원받은 이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매우 유쾌합니다. 그들이 말을 잘하지 못해도 그들의 말소리는 여전히 유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점진적인 자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나는 의사나 영양사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인생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60%는 주님을 위해 말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말하지 않을 때에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맥이 빠지고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화났을 때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을 위해 말함.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 존재들은 목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 화난 사람이 그의 화난 말들을 쏟지 않는다면 그는 폭발해버릴 것입니다. 내 주치의는 나에게 사람은 화를 내며 말할 때마다 감기에 걸린 때보다 더 많은 혈액세포를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화가 났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혈액세포를 파괴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때 계속 잠잠하고만 있으면 위궤양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에게는 가장 뛰어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말한다고요? 남편은 나를 화나게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지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말할 대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와 개가 당신의 대상입니다. 새도 당신의 대상이고 풀과 꽃도 당신의 대상입니다. 먼저 당신은 반드시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반드시 고양이에게, 개에게, 새에게, 꽃에게 말해야 합니다. 작은 꽃들과 풀들아,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나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너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나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있단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성질을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화를 푸는 가장 좋은 통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것이고 결코 당신을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보십시오. 저는 다시 화가 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내가 너무도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당신의 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말함. 우리는 반드시 원칙, 원리,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끊임없이 말한다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할지 모르지만 각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정함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한때 전신회사에서 일한 어떤 형제는 그의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며 경멸하는 방식으로 그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 그들을 위해 중요한 문서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면 모두 그에게 왔습니다. 그 동료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이 그들 속에서 운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건강한 길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도 유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의 건강에 심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다물어져 있을 때에는 심호흡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입이 열려 있을 때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첫 시간에 1시간 이상을 말했고
지금 다시 1시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곤하면 나는 오늘 오후에 낮잠을 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 후 오늘 밤에 나는 다시 말하러 올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탈진되면 빨리 귀가하여 다시 잠을 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 나는 분명 잠을 잘 잘 것이고 건강할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자매들이여, 내가 충고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잡담을 하거나 한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여러분은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말하면 할수록 더 기뻐질 것입니다. 더 말할수록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항상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말함. 타이베이에서 우리에게는 집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4,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숫자는 인구 총계에 비하면 큰 숫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만약 4,000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이것은 엄청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듣는 데에 진절머리를 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일 말해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타이베이에 있는 4,000명의 형제 자매들이 매일 각처에서 말한다면 10년 후에는 타이베이가 그들의 말로 적셔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대만으로 돌아왔을 때 한 형제가 내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소그룹 모임으로 초대했고 그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당신들은 정말 놀랍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모두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무게 있게 말하며 터무니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모든 단어로 황금같이 귀한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전진하고 기도하기를 훈련함.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전진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의 어휘와 표현은 대학교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4년이나 8학기의 대학 환경에서 합당한 교과서와 지도와 교사들의 영향 아래 얻어진 것입니다. 4년 후에야 여러분은 대학교 방식과 특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식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 속에 저장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체제를 바꾸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이 신실하고 모두가 노력한다면, 즉 모든 사람이 말씀 안에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기도한다면 3, 4년 후에는 우리 가운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영적 대학의 결실을 가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자원에서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할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제적인 것을 가질 것이고 단지 이와 같이 말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화나게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젓가락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사뭇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에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복음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작년에 내가 텍사스에 있을 때 이 300명의 중국인들이 집회에 초대되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3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동안 흥미있게 경청했고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과 심지어 깊고 비밀한 것들을 파내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출판해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만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없을까 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하지 않는다면 길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이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60명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연구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60세가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60세는 아직도 매우 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배운다면 주님을 위해 아직도 20년의 유용한 세월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수고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각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각 사람이 자원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연구할 때 여러분은 마태복음과 같은 성경의 한 부분을 읽거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음.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의 간행물들에서 분명히 밝혀졌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이미 들었다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성경의 중점 진리라는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나는 이 책들의 내용을 36년 전에 타이베이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신문을 읽듯이 읽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진리들을 조금 알는지 모르지만 그 진리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철저히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철저히 알려면 적어도 그것을 한 번 말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 때에만 그 내용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형제자매들 각 사람이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확신 있게, 조리 있게, 매력적으로
감동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인쇄된 자료들이 수많은 책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책은 말할 것도 없이 라이프 스타디 하나에만도 12,000쪽이 넘는 1200개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든 진리들의 의미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내 속에는 매우 무거운 두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를 바꾸는 것이고 이전처럼 단지 대집회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의 80% 내지 90%는 현대 교육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 제도는 6년간의 초등학교, 3년간의 중학교, 3년간의 고등학교, 4년간의 대학교, 2년간의 대학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체제는 6,000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나라에서 실행한 결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러한 교육 제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이끌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건축할 것입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몇 주 전에 타이베이에 복음주간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전화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각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110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좋지만 그들이 침례받은 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이 침례받은 후에 그들을 단지 함께 모이도록 이끄는 것만으로는 분명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교육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여러 다른 단계를 위해 가르칠 자료를 준비함. 나는 우리에게 자료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여전히 공과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공과책을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라이프 스타디 안에 많은 풍성이 있지만 그것들은 아직은 가르치는 자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다녔고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교사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과목에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모든 중요한 중점과 방법을 설명하는 교과서를 써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6년 동안의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서 무슨 자료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더 많은 자료가 더해져야 하고 대학에서도 반드시 더 많은 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수학 분야의 추가 주제들이 반드시 계속 더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자료는 부족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과책을 집필해야 하며 그러한 공과책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집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큰 솥에서 떠먹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우리 중에서 구원받은 지 58년 된 사람과 구원받은 지 18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다 한 솥에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랑해왔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먹은 후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고 젊은 사람들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숫자는 오늘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반드시 체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체제 아래서는 아무 진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있는 무거운 부담입니다. 나는 가르치기 위한 공과들을 준비하는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할 많은 형제자매들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자료가 있지만 우리는 지도 자료, 즉 우리의 공과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와 다른 간행물들은 도서관 장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들을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그러한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복음 전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문제는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양육할 뿐 아니라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큰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점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소위 동역자와 장로같이 따로 분리된 계층에 믿는 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각 사람이 신원자가 되고 각 사람이 사도가 되며 각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이가 되고 각 사람이 교사가 되고 각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반드시 모든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 다른 단계의 영적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이베이에 있는 한 교회 전체에 여러 집회소와 소그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단계들을 나누어야 합니까?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누는 세상 교육 제도를 엄격하게 따를 수 없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먼저 교실과 사무실이 있는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원들과 교사들이 필요하고 학생들과 교과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갖출 때 학교는 번창하고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충분한 학생들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을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학도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종일 생각하며 모든 성경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암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집회에 대해서나 신약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가에 대해 말하는 곳이 단지 몇 군데뿐입니다. 그들이 이 집 저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영적 계시는 그 지점에서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그 3,000명이나 5,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나는 그 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의 식구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실질적인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필요입니다. 올 한 해에 타이베이 교회의 복음의 일에서 적어도 2-3천 명이 침례를 받았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3천 명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안배하고 교육해야 합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조망을 넓혀야 합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제1장.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음. 주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배움. 요약하면 훈련에서 이 며칠 동안 우리는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든 갓 구원받았든 여러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수고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현대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교회가 전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단계를 어떻게 나누든 또는 지도하기 위해 어떤 공과를 사용하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연습한다면 장래의 여러분은 주님께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1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무거운 부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서둘러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수고해왔지만 아직도 이러한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